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절기나 축일 등을 만들어 지키는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지킴을 통해서 교회의 핵심 진리들을 회상하고 그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만 지키다가 자, 한번 물어봅시다. 주일이 뭡니까?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 주일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 주일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는 등 계속하여 절기나 축일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절기나 축일 등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 달력을 무슨 달력이라고요? 교회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력, 처치 캘린더. 교회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회력, 처치 캘린더라니까요. 필립 샤프라는 교회사가는 초대교회가 교회력을 제정한 목적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교회력의 독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중심을 두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는 데 있습니다. 원래 그 개념은 복음 역사의 주된 사건을 한 해의 주기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중심을 두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복음 역사의 주된 사건을 한 해의 주기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력입니다. 이렇게 교회력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처음에는 성탄절, 여러분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탄절, 그 다음에 또 부활절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만 있었는데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나중에는 성인들이 출생한 날들까지 참가하게 되니 1년 365일이 절기나 축일로 가득 차서 사제들이 교회의 업무를 못 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은 스데반 탄생일이고 모레는 또 바울 탄생일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런 절기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바트라 게시마라고 하는 사순절이라는 것인데 이 순자는 열이라는 뜻이죠.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회개와 금식을 하면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제정한 절기입니다. 이미 4세기 초부터 사순절은 교회 안에서 지켜지고 있었는데 그레고리 1세가, 그레고리 1세는 그레고리 찬트를 만든 분이에요. 그레고리 1세가 서기 590년에 교황에 취임하면서 부활절로부터 여섯 번째 전 주간의 수요일을 사순절의 첫날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수요일을 제의수요일이라고 불렀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제의수요일. 그래서 이제 사순절은 언제나 6주 전부터 제의수요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을 지켰는데, 자, 필립 샤프 이분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다음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사제들과 민중이 스스로 멸망할 자들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표시로 먼지와 죄를 뒤집어 쓴 채 인간이여 그대가 흙이며 흙으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라. 회개하여 영생을 상속하라고 말했다. 사순절 기간에는 형사재판, 형집행, 개론, 감각적 유희가 금지되고 사회와 개인생활의 엄숙함과 진지함과 침묵이 부과되며 기도와 고행과 자선이 증가한다. 그럴지라도 위선적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자들은 금지된 고기 대신에 매우 맛있는 음식들을 장만하여 먹었다. 크리스토스토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찍부터 이러한 위선과 남용을 책망했다. 민중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무절제한 쾌락에 탐닉했고
사순절 때문에 못 먹으니까요. 되기 전에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훗날 이러한 남용이 모든 카톨릭 국가들, 특히 이탈리아의 로마와 베네치아에서 그리고 독일의 켈른에서 가장 성행했던 사육제로서 합법화되었다. 사육제 들어보셨어요? 사육제는 영어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이게 사육제인데 라틴어 카로와 발레의 합성어입니다. 카로는 육체라는 뜻이고 발레는 좋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니발을 열려서 육체가 술잔치를 통해서 잠시 일탈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사순절에 뭘 했는지, 사순절이 어떻게 좀 타락하고 위선적으로 지켜졌는지를 이 역사가가 적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슬람 쪽에서는요 라마단이 시작이 돼 있어요. 라마단이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네, 매년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마단은 아침에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해가 지고 나면은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타락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금만 머리 쓰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녁에도 먹고 새벽에도 먹고 또 해 뜨기 전에도 먹고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순절도 그런 식으로 타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라든지 칼빈이나 부처와 같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주의를 지키라는 말은 있어도 그 밖에 절기를 지키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일하고 부활절만 지키고 다른 모든 그런 절기들, 축일들 다 없애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교인들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여러분 절기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성도들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한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만은 절기 지키는 게 피곤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맥주절도 지키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지켜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도 그것이 우리가 축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지키는 거지, 뭐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그런 게 아니죠. 자, 이래서 이제 이걸 빼버렸는데, 교인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절기나 축일이 너무 많고, 내일은 스데반 또 죽은 날을 기념하고, 모레는 또 바울이 죽은 날을 기념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교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제들이 업무를 못 봤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없애버렸는데, 또 17세기, 18세기에 가면서 그래도 이거 지키면 좋겠다. 왜냐하면 카톨릭 쪽은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요. 개신교회도 또 이거 계속 지키면 어쩌겠냐 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사순절을 아예 그냥 전통적으로 지키고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반성이 있어요. 우리 총리 같은 경우도 이 성경에도 없는 거고 종교개혁자들이 없앤 건데 사순절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지켜야 되냐. 그래서 막 억지로 금식하고, 저는 이게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밤새면서 공부하지 말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가게 되면 이런 절기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키울 때는 이게 좀 필요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것들을 부과해가지고 오히려 신앙생활의 재미를 뺏어가버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이게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곧 이 사순절이라는 말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지키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 부활이 다가올 때는 적어도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하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이 기간 동안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관계된 구절들을 많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원래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사순절 기간에 묵상해야 될 아주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유명한 로마서의 주제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이신칭의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절들 중에서 로마서 3장 23절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고 이미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한번 우리 암송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80%가 외우고 계신 것 같아요. 80%가. 이 구절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원래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원문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저분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착한 분이신데 성경은 너무 인간에 대해서 잔인하게 너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자기 사견으로 이 로마서를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했다는 단어가 히라보 헤마르톤인데, 이게 하마르타노의 부정과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불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불우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그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그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뭐죠?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한번 해봅시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죄인데, 이게는 이제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이것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마르타노 동사형을 쓰는 거죠. 관역을 빗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자, 이게 인간들이 모두가 올바른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언제나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다소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활을 잘 쏘는 사람도요, 최고로 활을 잘 쏘는 궁수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 선수들, 양궁 국가대표들 보게 되면 매번 10점은 못 쏴잖아요. 약간씩 빗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목적에 정말 윤리 도덕적 기준과 어떤 이상에 도달하고자 딱 정해놓고 나가는데 항상 좀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많이 빗나가고 조금 빗나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은 항상 이런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빗나가는가?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아담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결혼을 좀 연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우리 아들처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또 그 아이도 있고, 뭐 여러 그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할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말을 배우는데, 단어를 배우는데 예보다 아니오를 먼저 배워요. 신기하지 않았어요? 예하는 경우보다 안 해, 이걸 더 많이 해요. 그럼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도 애들이 그냥 아니요, 이렇게 안 해, 아니요. 마치 여러분 자녀들은 예로 했던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 집집마다 보면 아니요, 나 신기했어요. 가르쳐 준 적도 없다니까요. 근데 아니요, 이러거든요. 아니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부모님들 약을 올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요즘에 참 자녀를 낳으신 부모들은 저를 비롯해서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해도 우리가 키우기 어려울 텐데 자꾸 빗나가니까. 청소년기는 또 어떻습니까? 청소년기 애들 하는 거 보면 하는 거는 오히려 안 하고 이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 중고등부 또 부모님을 두신 분들. 자, 여러분, 인간은 성경에서는 아기 때부터 빗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긋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태교 교육을 좀 잘 시키거나 육아를 좀 잘하면 또 철학이나 어떤 종교 또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상태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인간의 상태를 올바로 진단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긋나고 빗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중에서 잉태되는 그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아들이요, 다 자기들도 생각이 있겠지만 가만히 있다가 발로 차요. 뒤집고 막 자기들이요.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태중에서부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정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뱀이 유혹을 할 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뱀이 유혹을 할 때 믿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으면 순종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불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같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 믿으면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불순종해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담죄를 지니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아담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아담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과실을 따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담의 죄와 그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아담의 모습이 나타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과 같이 순종의 관역에서 빗나간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18세기 계몽주의와 함께 시작된 근대 이후의 철학과 문학, 예술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데, 인간이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원죄를 이야기하고 인간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리지 말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죠. 여러분, 근대의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담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아담의 존재를 여러분 아담이 존재했다고 생각하세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 심화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큰 차이. 근데 이 근대 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담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도 당연히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을 과신하고 인간이 계몽된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낙관주의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진보를 믿고 있었고, 인간이 타락하고 좀 수리가 되기는 해야 되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회 제도와 장치를 고안함을 통해서 인간을 얼마든지 계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주의자들은 인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약육광식과 적자생존의 현상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어요? 191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낙관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이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성경 바이블처럼 되는 시대 아니었어요. 볼테르라든지 루소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인간을 계몽시키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인간이 이렇게 못된 존재들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보다 집단적으로 있으면 더 못되게 된다는 것이 그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집단으로 모여있으면 니버가,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다시 읽었거든요. 집단 이기심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단은 이기심에 근거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기심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진보도 좋고 낙관도 좋습니다만 핵무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를 떠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꽤 많아요. 그리고 파키스탄 가지고 있죠. 인도가 가지고 있죠. 북한이 가지고 있죠. 중국이 가지고 있죠. 그 폭탄들 하루아침에 터지면 이 세계는 그냥 사라질 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인간이 뭐 이렇게 낙관적으로, 진보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참, 여러분은 동의가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한때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그때 조용조용한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반씩 동안 조용하다 보는데 좀 반씩 동안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를 거치고 있는 거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타격이 너무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땅이라도 크죠. 우리는 땅도 좁은데 그런 현대식 무기를 쏟아부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너무도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세상이 되게 되면 신학자들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20세기에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15세기, 16세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루터나 칼빈이라든지 그런 시대를 지나고 나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신학사에서는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신정통주의자들이에요. 정통은 정통을 이어왔는데 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정통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런 분들을 신정통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칼바르트나 불트만 같은 사람들, 미국의 틸리시라든지 유명한 아까 말씀드린 라이놀드 니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정통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정통주의자들은 근대 이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해서 문자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은 신화이지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버린 것이에요. 그는 인간의 실존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지 실제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담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아담 존재를 부정하다 보니까 원죄는, 그러면 원죄로는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아담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아담죄는 아담에게만 해당하는 죄이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 중에서 신학하는 분들을 다 아는 사람인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수도사 출신인데 노마에 건너와서 노마의 장모님이 되셨어요. 학식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추종대가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아담이 죽은 것은 아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맞다. 하지만 아담 죄가 그 후손들에게 유전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죽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고 자신들이 아담의 죄를 모방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논리학을 조금 한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인간은 이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죄를 전에 안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도 세상에 있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유아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유아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담죄를 가지고 지니고 태어나지 않으므로 유아가 그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펠라기안의 입장은 완전히 로마서라든지 바울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면서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내는데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와가지고 이 펠라기우스 말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유아도 들어보세요. 유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아의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좀 거부하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유아가 전쟁이 난다든지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잖아요. 세례도 안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부모 자신도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찍부터 유아에게 세례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정통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톨릭이 처음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해서 동방정교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크게 로마 천주교, 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세 이 교파마다 유아 세례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유아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침례교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유아 세례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냐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 때문에.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어떤 행벌을 내리셨습니까? 자,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는 벌은요, 살아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살아서는 하나님의 진노. 가끔씩 여러분 하늘을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면 그야말로 흑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비가 오기 직전에 그 천둥치고 막 검게 되어 있는 하늘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에요. 가끔씩 맑은 날이 보여지긴 하지만 이거는 드물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가서 1장 18절에서 나오듯이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나는 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무 심한 재난을 받고 그러면 하늘이 진노를 내렸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루도 쉼 없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아, 내가 주일날 교회 빠졌더니 이런 일이 났다. 이런 생각만 해도 이 사람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진노하셨다. 이런 생각만 해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게 인과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셨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젠가부터는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교회에서요. 그 일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신종통주의자 칼바르트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해준다.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이죠. 정확하게 비성경적이에요.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론을 받아들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구원을 받으면 어차피 구원이 다 받기로 돼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겁니다. 여러분도 진노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살게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신종통주의자들도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지옥은 하나님이 아무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벌점증을 한 다음에 다 끄집어내준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에 나와야 이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온다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요, 아직까지 초급 신자들이에요. 나중에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도, 내 작은 행동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얼른 생각하면 이게 고통스러울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이 땅 위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지옥을 면제받는 사람들이고요, 불신자들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고 나중에 지옥을 사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 시대에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신학자들요, 저도 신학 공부를 좀 한 사람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은 특별히 유럽의 신학자들은 지옥을 안 믿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인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죽음이 안 두렵다는 분 사람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항상 건강검진 다니시잖아요. 뭐 조금만 문제 있다고 해서. 저도 이 겨울철에 갑자기 심장이 뛰고 막 이게 피부가 막 이상하고 해가지고 이게 또 무슨 병이 걸렸는가.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진노가 있어요. 진짜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다시 한번 우리 로마 3장 23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소천하셨어요? 또 주변에 존경하는 스승이 소천하셨어요?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프겠죠. 왜 슬프겠습니까? 부모님과 가졌던 교제를 통해서, 그 존경하는 분들과 가졌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누렸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의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누렸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요, 좀 나에게 좀 이렇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고 나에게 선한 분이 되어줄 수 있고 이런 분하고는 절대 안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의 영광을 나누어 갖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섬진강에서 자랐잖아요. 요즘에 이제 요때쯤 되면은 섬진강, 광양, 매화마을 많이 가잖아요. 거기 우리 마을에서 10분이면 가는 데입니다. 제가 그런 동네에 산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섬진강 아니에요? 섬진강이 영광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전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요, 비참한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도시에서 가끔씩 사람들이 내려오면 얼굴도 하얗고 그거 얼마나 부러워했고요.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저는 섬진강의 영광을 너무도 많이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고급 해산물은 다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수영도 보통 수영장에서 여기 뭐 분당이 보고 이런 뭐 수영장들 있잖아요. 우리는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했어요. 그리고 얕은 데서 한 게 아니라 수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요, 그룹을 지어가지고 같이 수영을 하고 가는데 시원한 물이 있는 데까지 수영을. 지금 가라면 쇼크 받죠. 갈 수가 없죠. 다이빙요? 그는 매일매일 하는 게 다이빙이었어요. 그냥 노 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노 젓는 거. 근데 거기는 이런 노가 아니거든요. 이런 뭐 카누라가 합니까? 이게 아니고 전부 이 노예요. 심지어는 급류에도 제가 지어봤어요. 이 기적 스포츠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적 스포츠를 다 했더라니까요, 어렸을 때. 굴 있잖아요. 여러분, 굴 드시죠? 우리 어머니가 굴 장사하셨어요. 근데 굴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 그거 알고나 계세요? 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큰 굴도 있고요, 조그만 굴도 있고요, 중간쯤 되는 굴도 있고요. 이게 굴도 종류가 많아요. 전어, 우리 마을에는요, 전어 배 올라가면서 500원만 주면 이렇게 바켓에 하나씩 담아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 뒤에는 자기 밭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다 거기서 해먹고요. 또 우리는 옆에 산이 있어가지고 누구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토끼몰이까지 해봤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갑자기 공부하기 싫으면 학생들 보고 전부 모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게 토끼몰입니다. 토끼를 모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토끼를 잡아가지고 선생님들의 재단에 우리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드시고 기분 좋아하시고, 또 좀 잘 사는 분들은요, 엽총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오리 막 이렇게 쏘서 노루도 사냥하기도 하고, 이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때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섬진강의 영광을 제가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이제 섬진강 가면 그 영광하고는 관계없는 그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요, 이 아파트 짓는다고, 이 아파트 짓는다고 섬진강 그 좋은 모래를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파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너무 많이 파가지고, 완전히 지난번에 가보니까요, 황폐화 되어버렸어요. 제가 한때, 유학을 떠나기 전에 짐을 싸가지고, 저기 남원에서부터 하동으로 해서 우리 마을까지, 우리 마을 지나면 한례수도가 나오거든요. 바로 한례수도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례수도를 쳐다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래 이제 내려가면서 나중에 내가 여기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휴가는 주로 이 섬진강에서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가보게 되면 섬진강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섬진강의 영광은 끝났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추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지냈던, 여러분을 영광 속에 두었던 그런 곳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영광.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 동산 안에서 그는 원하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천사와 동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광을 누리는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범죄함을 통하여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 욕망의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지금도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욕망의 동산, 쾌락의 동산, 에덴 동산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플라톤의 이디아론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있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독일에 살 때 잘 몰랐어요. 근데 독일의 그 동베를린의 중심인데, 옛날에 원래 동서베를린이 나눠질 때요, 동베를린이 완전 센터였어요. 시청부터 시작해서 훔볼트 그 베를린 대학교 모든 게 다 문화의 중심지가요. 다 이게 운터덴 린던이라는 보리스가라는 그런 거리에 다 모였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루스트 가텐이라는 것이 있어요. 루스트 가텐, 영어 러스트 가든. 이게 뭐냐면요, 쾌락의 동산이에요. 욕망의 동산이에요. 보고, 느끼고, 즐기고, 마시고, 먹고, 놀고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거기에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게 러스트 가든. 이게 바로 뭐냐면 욕망의 가든이라는 뜻 아니에요? 욕망의 가든. 쾌락의 가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 염려 없이, 독일에 가면 쌍수시라고 있어요. 포츠담에 있는데 쌍수시가 무슨 뜻이냐면 염려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염려가 없이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다 있어요. 제가 요즘에 프랑스어를 좀 배우고 있는데 스스로 자습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를 신경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서 배우고 있는데, 좀 가르쳐 드릴까요? 툴레주가 무슨 뜻이에요? 툴레주?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에요. 바게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크로와상은요, 초승달이라는 뜻이에요. 초승달처럼 생겼죠?
제가 이렇게 유식합니다. 파리를 방문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가보는 데가 어디예요? 에펠탑.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쌍젤리제 거리죠. 쌍젤리제 거리가요, 쌍스하고 엘리제 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엘리제가 뭐냐면요, 원래 이게 극락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쌍이 이게 뭐냐면 동산, 벌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욕망의 동산이라 쌍젤리제. 제가 프랑스 공부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쌍스하고 엘리제하고 이렇게 두 단어인데 왜 쌍젤리제로 됐냐? 이게 연음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프랑스어 배우면 연음이 돼서 쌍젤리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유식해졌죠?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극락세계가 있어요. 극락의 동산이 있어요. 어디예요? 우리나라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낙원동에 있잖아요. 낙원동, 낙원상가, 인사동.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에 거기 모든 즐길 수 있는 거 인사동. 엊그제 우리 최명 권사님 때문에 그 갔다 왔는데 그 동네가 그 동네 아니에요. 낙원동도, 낙원상가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에덴을 사모하고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이르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이 단어가 히스테론타인데 히스테레오의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역본은 미스로 번역했어요. 미스가 무슨 뜻이죠? 놓치다는 뜻이에요. 야구 선수가 타자가 친 공을 미스를 해서 못 잡은 경우입니다. 꼭 잡아야 하는데 그 공을 미스해서 놓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잡고자 하는데 미스해서 못 잡는 거예요. 어떤 역본에서는 fail to rea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까지 왔어요. 도달하려고 하는데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공에서는 lacking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부족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문학과 학문과 예술을 즐기고 아까 말한 누스가테이나 쌍젤리제 거리로 여행을 하는 등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역본에서는 폴 쇼톡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짧아가지고 자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 영광이에요. 여기까지 갔다가 짧아가지고 쇼트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현재 지금 이제 누리는 상태예요. 저나 여러분들요, 이번 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작은 목표를 두고 시작하잖아요. 오늘부터요. 화요일, 수요일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우리는 세상 일에 파묻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좀 영적인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백성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주변에 좀 괜찮은 사람들, 좀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좀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그거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도 보게 되면요, 종교개혁의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어느 정도 흉내를 냈어요. 그러다가 청교도 시절에 또 어느 정도 미국의 대각성 시대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로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느 정도 도달하다가 특별히 1960년도 이후에 경제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잘 살고요, 풍요로워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누리는 영적인 부유함과 풍요함에 대해서는 너무 무뎌져 버렸어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비밀스럽게 자기가 간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평화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을 앞두고요, 매일 방송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누가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투표해야 되겠죠. 아무나 투표하면 안 되겠죠. 누가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검열하고 또 검열해서 투표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목사들 중에서 사기꾼들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말도 듣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 자꾸 목사님들이 입에서 입만 열면 정치 이야기하는 분들은 차라리 정치로 가야 되고 목사하면 안 돼요. 저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 목사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 교회를 다 버려놨어요. 여러분, 우리 시민으로서 정치의식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여러분 서로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당에 가입해서 당비 내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어느 순간부터요, 이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부유하지 못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요, 너무 무뎌져가지고 설명조차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설교도요,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보다도요, 이렇게 생활에 일어났던 간증을 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간증 한 2개 하면 끝나버려요. 그래,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막 빨려 들어가는데,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 아니에요. 성경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지. 윤리도도 정치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하나님 믿냐고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우리 존재의 권한이고 시작이고 모든 풍요의 원천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이게 신앙이지. 나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거의 30점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안 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거의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변적이 되고 현실 감각이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살아있는 건, 난 여러분들 쫓아내줘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다른 것들을 전하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를 정리정돈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영화에서 카운터 밸런스라는 것이 있어요. 밸런스가 우리는 무너져 버렸어요.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밸런스가 너무 무너지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 현실적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하고 이거는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할 정도까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제발 책들 좀 읽으세요.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청교도들이나 존 버년이나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좀 들으라니까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착한 분들이에요. 나쁜 분들이 없어요. 다들 제가 볼 때는, 경험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때는 우리 30점이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해보려고 하세요. 항상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이게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잘 풀어주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해가세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리치하려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비참한 영적 상태를 인식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